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에게 엄중한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에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가까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슴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하원 성명가족 한마당 축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좋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늘 받고 살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 허물과 죄를 아버지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환경이나 기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표 아래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전력해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과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이달이나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시대 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여정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립케 되는 귀한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목회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주일학교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생명의 위협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선교의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그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로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결심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치유함과 해결함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정성스레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이 못한 성도들, 낙심하여 성전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드리는 예물이지만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드릴 때마다 새롭습니다. 지구 환경이 파괴로 인하여서 균형을 잃고 곡식을 수고한 대로 거둘까 두렵습니다. 못 거둘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은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지만은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온 인류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물질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시사 베풀고 살며 꾸어주며 살되 꿇어가지 않도록 자자손손이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도에서 복 받으시고 또 이 원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점심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은 아론의 안나회 모세 윤희계부터입니다. 다 어르신이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특별히 별도의 자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지정석을 잘 양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나가시면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은 교회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해마다 무명으로 어떤 집사님이 계속해서 공개를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우리 교회가 19년 만에 축제를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부상자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지만은 무사히 잘 마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참 기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장은 자기 재기 잘 차는 거 저거 보여주려고 체육대회 하겠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명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신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신명이 있는데 그 신명을 전혀 안 드러내죠. 계속 억제하고 절제하고 있는데 신명은 또 교회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자문하면 그 위상도 떨어지고 뭐 신명을 들어낸다고 위상이 떨어질 건 없겠지만은 자문하면 경망스러울까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데의 역할이 있겠죠. 근데 좌우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명이 있는데 내가 이 신명을 다 죽여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뭐랄까 좀 안쓰러운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신명이 있는데 그렇다고 자주 할 수는 없어요. 사고가 안 나야 되거든요. 공을 저걸 오자미를 가지고 터뜨리는데 무슨 소 심줄보다 더 질긴 거예요. 안 터져. 그래 할 수 없이 끄집어내가지고 칼로가 찢어가 올리도 안 터져. 사람만 맞아가고 눈팅이가 밤팅이가 되었어. 달리기 하다가 다친 분하고 오자미에 맞은 분하고 그래도 그 정도는 뭐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어도 무사히 끝나서 저는 제일 감사하고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실황을 여러분 개인 휴대폰으로는 촬영을 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배 마치기 전에 일어서서 나가시는 일은 다른 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고 또 예배에 중에는 내 개인이 아니에요. 주변이 있기 때문에 산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남아있는 생수병이나 음료수병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물을 다 따로 붓고 빈 걸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관리 집사님이 사실은 주간에도 쓰레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이 분리수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다 이건 한 번은 광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물이 남아있고 음료수가 남아있으면 그걸 털어가지고 일일이 다 붓고 또 다시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은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하면서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로 안 정하는지, 충효를 가르치는 나라에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한다면은 최소한으로 부모님을 더 한번 찾아뵙고 평소에 주일날보다는 좀 별다른 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별 우리 백성들이야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그야말로 효도를 받았어야 할 위치에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보니까 제가 섬길 곳이 없어. 그러나 또 받아야 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해야 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받아야 할 분도 계시고, 무선별 집단이라서 여러 가지 행태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주신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 질서는 한꺼번에 아예 생길 수가 없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대상을 만나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이는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대상관계 상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왠지 사람을 만나면 잃는 것밖에 없어.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그건 대상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부모에게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의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정신을 본받지 않고 담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야,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인사 드려야 돼? 알든 모르든 간에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돼?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막 계속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이사를 하는데 처음 봐도 애들이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반드시 칭찬해 줍니다. 넌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나 쓰여져요. 근데 인사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내가 먼저 해요. 그 애를 보면은 안녕. 인사하는 걸 안 배웠어.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마 꼬맹이, 내가 보기에는 중학생 같아 보였어. 중학생 같아 보였어. 내가 안녕 인사를 안 해요. 안녕 했더니 안녕하세요 하더라고. 너 중학생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럼 그랬더니 26살인데요 그러더라고. 너무 내가 탁 봤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앞만 봐도 중학생이야. 넌 나 몇 살로 보이냐? 그러니까 52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니도 눈이 삐고 나도 눈이 삐고. 근데 고맙기는 하다. 나도 너한테 고마운 사람이고 너도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다. 잘 가. 그러고 말았어. 그게 여러분, 만약에 인사를 가르치는 부모의 정신을 안 이어받으면 이 아이는 군밤을 맞아야 돼요. 너 왜 아버지 시킨 대로 안 해? 너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쳤다고 그러겠냐?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질서 안에 들지 않으면 맨날 군밤을 맞아. 맨날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정신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 관계는 바로 재산보다
훨씬 큰 자산이 되거든요. 인사만 하나 잘 가르쳐도 내 던져놓으면 다 사먹고 살아요. 부모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반드시 자식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모의 설화에서 자라면은 자식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몰라요. 도대체 저 발상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지 본인이 모른다니까. 왜? 비교군이 없고 배운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는 본 바 없고 배운 바 없고 들은 바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본 바 없다 소리가 얼마나 큰 욕이에요. 누굴 봅니까? 동네 아저씨를 봐요?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봅니다. 아버지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따라서 하게 되고, 어머니가 하는 걸 보면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래, 사람들이. 도대체 이놈은 누굴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냐고. 애비를 닮았나 애미를 닮았나 누굴 닮았냐. 동네 아저씨를 닮겠어요? 그 보기 싫은 모습이 내 모습인 줄로 알면 돼요. 보기 싫은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 내 이미지가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영상 찍어 놓으면요, 황 장로님처럼 자기가 오래 나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편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난 저 발차는 거 저걸 자본이 안 되더라고. 그게 뭐냐면 신발을 탁 벗어가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관역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은 활 쏘는 것처럼 10점, 9점 이런데 밖에 맨날 나가버려요. 맨날에 아니고 한 번 해가 안 돼가 너무 원통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랬대. 그럼 한 번만 더 차락하다. 그냥 한 번쯤 또 나가버렸어. 보기가 싫어요. 내 영상을 내가 보기 싫어 나는 안 봐요. 여러분, 바꾸고 말하면은 자식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길다는 거 그냥 단순히 수명이 길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복된 말씀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길게 살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는 생명이 있어. 약속을 지켜봤자 아무 생명이 없고 힘이 없는 약속이 있어.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상호 간의 약속,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이 약속은, 이 신데케라는 약속은 생명이 있어서 지키면은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 지키면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생명 있는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 이치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키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스리는 자에게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뭐 돌로 치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뭐라고? 죽일지니. 무섭지 않습니까? 죽여라 그래. 왜? 이런 씨앗은 더 이상 대를 끊어야지.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옛날 성경에는 유암 중에, 흑암 중에 꺼지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불교는 분명히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대를 이을 가치가 없다는 거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문자를 쓰거나 고사성어를 쓰면은 되게 고리타분하게 보여요.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4,000년 전에 가르쳤고 지금도 계승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해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러니까 모든 신체는 부모님으로 당연하지. 물려받아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귀하게, 손톱 발톱까지 귀하게 여기고 네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라. 왜? 아버지 몸으로 생각해라. 왜? 네가 병들고 아프면은 아버지가 아프니까. 네가 병들고 간수를 못하면 어머니 마음이 아프니까.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을, 사랑을 누구로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를,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 부모를 무시해? 그 통로를 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렸다니까. 나를 건지고 너희들을 건지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간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주고 설계를 빼줄 수 있으면 빼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자기 몸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부모님의 마음이나 별반 다를 게 있겠나? 물론 하나님 마음은 못 따라가죠. 아버지, 저 승진했습니다.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아버지, 연봉도 올랐습니다. 아이고, 기분이 좋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구나. 그런데 아버지, 요새 제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을 거예요. 앞에 좋았던 거 다 사라져 버리고 순간에 마음이, 근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돈은 못 벌잖아요. 승진도 못하고요, 출세도 못해요. 근데요 아버지, 제 건강하잖아요.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얻어먹어도 백사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나는 살아남는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경로당에 가도 신이 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아들이 뭐 돈 잘 벌고 출세해도 뭐 병들었다 하면 뭐 그것도 아버지가 없고 어떻게 경로당에 가서 힘이 나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는 거, 그게 효도예요. 근심을 안 끼치는 게 효도예요. 걱정을 안 끼치는 게 효도예요. 자식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부모님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 늘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오래 살아서 자식들한테 침이 안 돼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은 그게 참 듣기가 싫어요.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해가 돼요. 자식은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래 살아서 애들을 애미기고, 아니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게 다니시면서도 제가 한번 밤에 단양에 갔다가 세미나를 마치고 갔었는데, 이 밤중에 내가 여기 없으면 네가 안 와도 될 건데 이것도 애미라고 찾아오니까 내가 아주 돌겠더라고. 그런 게 부담스럽거들랑 그만 돌아가시든지. 근데 참 부모도 자식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로 위해서 한다는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장수 시대라 그래가지고 뭐 100세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제일 걱정은 내가 오래 살아서 애들한테 힘들게 할까,
그 걱정을 하고 계세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할 이유와 오래 살고 싶은 변명이 많더만요. 여행가 가사에 보니까 뭐 60에 오락하거들랑 뭐 때문에 못 가고 뭐 70에 오락하거들랑 뭐 나 제목도 모르겠어. 뭐 그전에 한번 보면 텔레비에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 왜 저렇게 변명이 많을까? 뭐가 저렇게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변명을 할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좋지 뭐가 더 억울하겠어요?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살다가 이 좋은 세상에 죽는 건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억울할 거 없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집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 같을까?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나는 저 사람이 안 돼보고 저 사람은 내가 안 돼봐서 모르긴 하겠지만은 나는 천당 빨리 가고 싶은데, 천당 빨리 가고 싶은데 저는 이게 좀 그래요.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장례식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가서 매장을 하고 내려오고,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은 장례식 딱 한 번밖에 안 가셔요. 발인 예배만 가시지 이전 이후는 안 가십니다. 산에 늘 제가 다니고 했는데 땅에 묻어요. 묻고 내려오면 아이고 이 사람 잘 죽었다 못 죽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극하디만이 저렇게 죽네 하고, 어떤 사람 아이고 아까운 사람 죽었다, 이미 평이 다 내려져. 아마 천당 가면 그렇게 판사가 그렇게 읽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느 사이에 명복 공원에 가잖아요. 이름이 공원이지. 계속 다니고, 코로나 때도 계속 다니까, 코로나 때는 이걸 들어가면 그걸 해요. 참 열을 재는데, 아니 그거 직원들하고 안면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갔다니까. 계속 그 전에도 물론 갔지만은 어느 순간에 옛날에 오래됐어요. 아, 언젠가는 나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대구 살면 그거 들어가는 거 맞아요. 대구 살면 그거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아, 여기는 육체를 한 줌의 재로 만드는 소각장이구나. 깨끗하게 재를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근데 우리는 육체가 소각되는 순간에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 신발을 사러 갔으면 헌 신발 벗어야지. 헌 신을 신고 어떻게 새 신을 신나? 헌신을 버렸는데 처리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내가 벗은 신발이 온천지 골목에 돌아다니면 어떡하겠어? 깨끗이 소각해 주니까 문종이에 한 봉지라. 그걸 부모님, 우리 어머니 고향에 가서 땅을 파고 항아리도 안 넣었어요. 그 오래 가면 그 벌레 생기고, 나무 목에도 안 넣었어요. 저절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떠내려는 가지 말라고 조금 깊이 파고 묻고 그대로 묻었어. 그게 자연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언제는 흙이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새 신발을 신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새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목사님, 어버이날에 뭔 장례 얘기를 하냐고. 죽음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인식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선물이고, 가장 좋은 두 번째 선물은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안 죽고 병든 상태로 평생을 영원히 살아? 창세기에 보세요. 그건 내 시간 관계 다 못 얘기인데,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병원에 빨리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바라기로는 목사님 이제는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통 안 받고 사시다가 가시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돼요.
기도가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데리고 갈 과정이야 지금. 그런데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근데 만약에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조용히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대반의 시험이 들어요. 어떤 무슨 기도가 죽으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냐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뭔가 모순이 많아요. 이제는 고통받지 않고 조용히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데, 내가 하는 기도는 지금 가족이 원하는 기도를 해주고 있어. 아버지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살려달라고, 나도 속으로는 데리고 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위선을 부리게 좀 만들지 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나님 고통받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인도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죽어도 살려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그건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날 낳아서 키워주고 공부시켜줘서 고맙고, 이제는 내가 엄마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해준다면 부모의 마음은 이놈이 이제 다 컸구나, 믿음으로 컸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믿고 살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어떻게 네 앞길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에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의논하고 상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잘되게 해주세요, 못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무개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는 애들을 불 앉혀놓고 한번 그랬어요. 나는 니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냐? 니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상은 안 한다. 해봤자 꽝이죠. 받을 놈은 받고 못 받을 놈은 못 받는 거고. 탈무드에서 가르치기를 자식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돌아가신 후에도 공경하라.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라. 가르침과 업적을 이어받아라. 교훈을 물려받아라. 근데 이 세상의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가문이 김일성 가문이에요. 김일성이는 독재 권력을 대를 이어 물려주었는데 그보다 더 자녀를 노엽게 한 일은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물려받고 바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남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저녁마다 꼰약이 아니면 잠을 못 이루었던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누가 그래 만들었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만든 거예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한테 권력을 물려줬어? 할아버지로부터 3대 세습을 누리는 김정은이는 남이 보기엔 누리는 것 같아 보여. 왜? 똥돼지가 됐거든. 똥돼지가 됐어. 근데 아마 그게 내가 보기엔 스트레스 살아이가 싶어요. 잠을 못 잡니다. 아버지 김정일이하고 또 달라요. 자기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언제 암살을 당한지, 언제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될지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조상들이 그 아들한테 노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아버지 흔적을 자꾸 지워가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독재 권력자이니까 나는 이 독재의 흔적을 지우겠다.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나쁜 짓을 하지 않고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가 불안하니까,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형님을 독극물로 죽이고, 아마 그 가문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김일성의 가문에는 아마 피 색깔이 붉은 게 아니고 검을 것 같아. 김정일은 파랄 것 같아. 김정은이는 보라색일 것 같아. 그 가문의 심장은 사람의 육으로 물려진 심장이 아니라 포항 제철에서 별도로 주문 제작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어찌 저런 짓을 하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먹는 순간이나 잊어버릴까. 김정은이 또 와인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지 못했다. 심은 대로 자업자득이에요. 그 할아버지 밑에 결국에는 그 핏줄 밑에 그 핏줄을 이어가려고 진작에 김정은이가 아버지 나 권력 안 물려왔습니다. 형님 주세요 하고 떠났다면은 저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형님을 독극물로 죽이는 저런 악랄한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저런 악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올 수가 없어. 한 발 잘못 디디면 사다리가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헛발 디디면 낙상을 해요. 오도 가도 못해. 그게 썩고 병든 권력이에요. 누려요? 천만에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그 권자에서 내려오면 어느 순간에 총살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조상적부터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효라고 하면은 룻기서를 내세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어. 베들레헴은 벨렘이라고 해요. 스페인에 가면은 벨렘이라는 곳이 있어. 지금 감옥으로 쓰고 있어요. 벨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벨렘은 떡집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고 선물을 주더라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면 어디 가서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신분을 벗어나서 어디 가서 살아? 그런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흉년이 들었다고.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재산을 팔았어. 모압 지방으로, 지금 요르단으로 가서 이민을 간 거예요. 가서 거기도 살아보니까 별 수 없어. 남편이 죽었어. 며느리를 둘이 보고 난 다음에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 여자만 셋이 남았어. 여자만 셋이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벨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잘 되는 가정이 아니란 얘기지. 잠시 흉년이 들었다고 거기를 떠나? 근데 이 모압 요르단에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민을 왔다가 다시금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남편 없는 며느리만 둘이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아직까지 며느리가
청춘인데 남편도 없는 며느리를 내가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멸시천대 받을 거는 불보듯이 보는데 재산이 있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과부가 셋이 돌아가면은 얼마나 멸시받을까. 이 아들 압나를 위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 모았어. 얘들아, 니들은 그만 네 고향 땅에 살아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밑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새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내가 언제 지금 새로 아들을 낳아가 니들의 남편으로 만들어주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만 돌아가라 그랬어. 그랬는데 이 두 며느리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머니를 모셔야지요. 그러고는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울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도 룻이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청춘에 과부된 너희들을 언제까지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다시 한번 정식으로 권했어.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그러면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는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 가겠습니다. 제발 나한테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16절 읽어봐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돌아선다면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내리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허락해 주세요. 이 효심을 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데리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베들레헴에 살 때는 그나마 살기가 괜찮았어. 그래도 명색이 이름께나 있는 집안이라.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나무 못 떠나는데 이민을 떠났지. 쫄딱 망하고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환영을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들은 나오미라 하지 마라.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쓰다. 21절 읽어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망하고 돌아왔는데 어찌 나를 옛날 이름을 그대로 붙여 부르느냐. 그러나 마나 고향에 왔으니 살아야지. 근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해, 막막해. 할 수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 이삭을 주워서 그래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는 집에 계셔요. 제가 나갈 테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말릴 수도 없어. 그래, 하는 수 없다. 나가긴 나가는데 어차피 나가서 남한테 구박받을 바에는 그래도 인척이면 좀 안 낫겠느냐. 옛날에 네 시아버지하고 인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라.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갔어.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저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하는 말이 이삭을 좀 많이 흘려줘라, 많이 줍게.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주어서 집에 돌아왔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한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고맙다. 어쨌거나 네 시아버지 인척이라도 인척이니까 다르구먼.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야, 만약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네 손목을 잡고 달라, 뿌리치지 마라. 못 이기는 체하고 따라가라. 코치를 해줘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어. 루시. 거기서 난 아들이 오벳이요.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 이새를 낳았어.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낳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루시 시어머니를 공경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낳게 하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결국에는 룻은 왕손의 할머니가 된 것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됐어. 여러분, 효도해서 족보도 바꾸고 가문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효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심하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할 것, 염려할 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른들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효도하기를 약속하고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효를 이루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겠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떡받도록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효도하여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